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26장 3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 많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아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마다에 차고 넘치게 부어지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는데, 그때 손에 들고 흔든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의 가지여서 붙은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예루살렘 성과 베다니에 머무르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묵상하는 주간이 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여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죄 많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냥 사하노라 하고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으시고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셨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는 있는데, 잘못은 있는데 그 죄값을 아무도 치르지 않는다면,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면 공평도 정의도 없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말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는 없었기에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모두 다 이루시는 길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 본문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상황을 묘사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꿈쟁이라는 별명이 붙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떼를 몰고 나가서 먹이고 있는 자신의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고 또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형들에 의해 노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일로 인해서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이 팔려온 종으로, 돈에 팔려온 종으로 지내는 요셉에 대해 증언하기를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자가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인의 처분에 달린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주인의 기분과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자신의 생활이나 자신을 위한 것은 도무지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노예의 삶인데 어떻게 이런 노예의 삶이 형통하다 하고 그렇게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셉은 자신을 산 이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이 가정 총무의 지위에 오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다른 종들을 관장하는 이 종들 가운데 우두머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때 보디발 아내에게 그의 용모가 눈에 띕니다. 유혹을 당하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요셉은 온전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함께 시작된 기약 없는 옥살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성경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요. 종으로 팔렸어도 형통,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 누명을 썼어도 형통. 무슨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습니까? 정말 형통하다면 노예로 팔리지 않았어야 할 것이요. 정말 형통하다면 억울한 누명도 쓰지 않았어야 할 것이요. 정말 형통하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에 가깝지요. 우리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자로 형통할 형자에 통할 통자를 써서 온갖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사전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하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정말 불통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형통할 형자를 이 옥편에서 찾아보면 형통할 형자에 제사, 드린다, 올린다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이 옥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통할 형자가 제사 형자, 올릴 형자, 드릴 형자로도 쓰인다는 것이지요. 바로 형통한다,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자신의 뜻을 온전히 산 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간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세상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더 크고 더 넓게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이런 형통의 관점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는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하는 이 찬양은 이 하박국서의 말씀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로 쓰인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의문에서부터 이 하박국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가 가졌던 의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자주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들의 마병을 의지하는 이 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 정말 옳으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냐? 하는 그 의문과 그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망한 그 모든 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고 회개한 후에 온전해진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고난임을 알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 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세상에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부족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기록한 말씀에 곡을 붙인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되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의 잎과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 열매가 가득하며 포도를 먹고 또 그 즙과 포도주를 마시며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열매로 기름을 짜며 논과 밭에 경작한 식물이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고 양과 소 같은 가축의 떼가 번성하며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없어도 자신은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고통이 따르는 그 사역을 남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36절이나 누가복음 22장 42절도 모두 이 대동소이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 길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는 피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신 것도 고난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모든 것을 제율하시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갖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인간으로서 상상하기도 싫은 나무에 달리는 저주받았다 여겨지는 죽음을 당해야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것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고난을 앞두시고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의 군대를 불러 로마의 모든 군대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거부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을 향한 산제사의 화목 제물로 스스로를 바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바치고 맡기고 산제사로 드린 주님께 하나님께서 온전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멸시와 천대와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것은 그저 단순한 고통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겨울에 온라인 성경학교를 하면서 주제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될까요?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될까요? 아마 풀무불 속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유유히 걸어다닌 그 사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과 우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다니엘 친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이 가진 것을 모두 잃을 위기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이 고통 가운데 사라질 그런 위기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다니다 무사히 나오게 하셨고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그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다니엘서 3장 28절 이하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당장 눈앞의 것들이 잘 되고 눈앞의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좋지 못해도, 지금 당장은 나의 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의지하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만사가 형통해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형통을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크고 넓게 하시는 과정이요, 나를 바른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맡기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았지만 부활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시초가 되셨으며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도 이루어지도록 도우십니다. 내 생각 속에서의 형통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형통은 인간이 상상도 못할 형통임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형통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